이번 달에는 요한복음서의 기적들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굶주린 무리들을 배불리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설교 때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해주신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했는데 한 번 더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들었는데 감동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인도에서 선교를 하면서 만났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마치 어머니처럼 부르는 그런 인도인 할머니신데, 이 인도인 할머니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할머니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기도 가운데 고아들을 데려다가 섬겨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뜬 거죠. 또 이렇게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아를 데려다가 고아들을 키워라.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데 그런 게 떠오르면 어떠시겠어요?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이 할머니가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또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거 아닐 거야. 하나님 그렇게 갑자기 그런 걸 시키는 분이 아니셔. 나름대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위로했지만 기도만 하면 자꾸 그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약간 거래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자꾸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내일 아침 우리 집 앞에, 문 앞에, 아파트에 사는데 문 앞에 고아 2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는 인도에서도 굉장히 부유한 아파트였기 때문에 절대로 고아가 들어올 수 없대요. 왜냐하면 경비가 몇 겹이 있기 때문에 고아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흥정의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띵동하고 누가 배를 누르더라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고아 2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뭐지? 그럼 하나님, 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고아 20명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주님의 뜻으로 알고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금방 고아 20명이 막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하고, 돈이 많으니까 남편 몰래 집을 얻어다가 이 고아들을 이제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어느 순간 다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남편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사실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제 고아들을 집을 얻어서 키우고 있는데 도저히 이제 돈이 없어서 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남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남편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그런 귀한 사역을 같이 해야지. 그래서 이 남편도 이제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이 돈이 굉장히 많은 집이었다고 해요, 인도에서. 그런데 동산, 부동산 다 팔아가지고 몇 년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재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고아들한테 맨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제 집도 이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국의 한 교회에서 아마 간증 초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이제 갑니다. 영국으로 가는데 정말 이 이야기를 해주신 목사님에 따르면 돈이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밖에 없었대요. 그 돈을 다 쓴 거죠. 초청장 받아서 비행기 티켓을 보내준 걸 가지고 이제 영국에 가서 그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한 분이 찾아와서, 제가 이제 이름을 못 외웠어요. 인도 분이니까 이름이 막 길어. 외울 수가 없는 이름이야. 근데 어쨌든 이 할머니의 우리는 성이 한자잖아요. 김씨, 박씨, 이씨 이런데 인도 말은 막 길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똑같은 성을 가진 성에다가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 할머니한테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본 적 있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삼촌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 우리 삼촌 이름인데 오래전에
이별을 해서 이제 잘 모른다고 어디에 계신지. 근데 이 삼촌이 이제 인도가 옛날에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영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대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을 해가지고 이 삼촌분이 유언을 남겼는데, 어떤 유언을 남겼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아원을 하거나 병원을 하거나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을 하면, 학교를 하면 이 내가 남긴 유산을 다 그 사람에게 주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언에 딱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성도 똑같고. 그래서 알고 보았더니 이 할머니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마음을 주신 날 있죠. 고아가 이렇게 탁 떠오르면서 고아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신 날, 그분이 유언하고 돌아가신 날이었던 거예요. 네. 이 할머니가 비록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많은 고아들, 지금 뭐 수백 명이 되는 고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먹인 장면입니다. 흔히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병,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인 무리들을 먹인 사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신앙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러자 환자들에게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대요. 근데 왜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걸 보고 나서, 이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기적,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표적은 뭔 줄 아세요? 사인이에요. 사인, 표지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럼 표적의 의미는 뭐겠어요? 표적은, 사인은 뭔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재작년에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신호등에 빨간불이 오는 게 뭐예요? 사인이잖아요. 빨간불이 오면 뭐예요? 메시지가 멈춰라. 파란불이 오면 건너가라. 그러면 자, 이것도 똑같은 거죠. 병을 고친 걸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인. 뭐 때문에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을까?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걸 보고 따라왔대요. 자,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이런 걸 보고 쫓아가고 싶어요. 와, 저기 가니까 돈 잘 버는 방법을 설명해 줘. 와 하고 쫓아가요. 저기 가면, 저 교회 가면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줘. 저기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대. 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예수를 믿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물론 이런 신앙이 잘못됐느냐? 꼭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한마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한마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혹시라도 내 병을 고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고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추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만 추구하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내가 병 낫기를 간절히 구했는데 병이 안 낫는 것 같아요.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었는데, 내가 인생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물질적으로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많은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죠. 인간은 육체의 욕구를 채워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욕구만을 채운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침을 위해 기도했어요. 나았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 행복합니다, 그러고 살까요? 또 조금 있으면 또 고민이 또 생겨요. 또 기도해야 돼. 주님, 이번에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 가족 간에 갈등이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자, 이런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요, 끊임없이 해결해도 계속 생겨나요. 그렇죠? 이건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처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없고 희망도 없고 또 뭐예요? 마음의 공허함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하게 되려고 해서 성공했는데 마음은 늘 공허하고 우울해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비록 성공을 못했어요.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부유하고 평안해요. 뭐가 좋아요, 여러분? 그래도 더 돈이 좋으세요? 이왕이면 돈이 많고 마음은 외로웠으면 좋겠어 이러세요, 여러분? 그거보다는 마음이 부유하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근데 돈은 좀 없어. 그게 더 낫지 않으세요? 물론 둘 다 있으면 좋죠.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갔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매우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로 저분이야, 내가 저분께 가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하고 지금 따라왔잖아요. 예수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병낫기를 원하고 배고픔에서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물론 아마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질병에 많이 시달렸을 것 같아요.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이제 어느덧 식사 때가 된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몇 명이 먹었죠? 몇 명? 5,000명. 그렇죠? 5,000명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남자들만 5,000명.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 앉으니 5,000명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빵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은 5,000명이 아니라 먹은 남자의 수가 5,000명이니까 거기 여성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하면 얼마 되겠어요? 최소 5,000명 이상. 그렇죠? 가족들이 다 함께 왔으면 가족을 4명으로 잡으면 2만 명, 3명으로 잡으면 15,000명, 어쨌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을요, 불가능한 일을 믿고 되게 만드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불가능한 일을 믿는 거, 혹은 불가능한 일이 되도록 내가 노력하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물론 그것도 믿음이 맞지만 저는 꼭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불가능한 상황이 불가능한 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절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가능하지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에이 그거 안 돼, 그거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록 힘들지만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나와야 믿음인 거예요.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두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죠. 두 사람의 모습이 오늘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읽으셨잖아요. 누구예요?
빌립과 대화하죠. 그럼 빌립한테 묻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빌립에게 물어봤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했느냐? 시험 삼아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려고 6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벌써 5천 명을 먹이려고 하는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려고 주님께서 보는 거죠. 그 인도인 할머니처럼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빌립의 반응은 그냥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5천 명 먹이는 거 가능해요? 택도 없어요. 돈이 있어도 불가능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도시락집에다가 지금 전화해가지고 5천 명분 만들어주세요. 안 돼요. 5천 명분 만들 수 있는 도시락집이 있어요? 없어요. 한 100개나 만들 수 있을까? 그럼 도시락집 몇 개 수배해야 돼요? 도시락집만 한 50군데 연락을 해야 돼.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죠? 빌립이 그렇게 반응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자,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대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6만 원, 10만 원 되는 거예요. 1데나리온이.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니까 5만 원씩만 잡으면 1,000만 원. 그렇죠? 오늘날 만약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 그 최소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은 있어야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1,000만 원, 2천만 원이 있었겠어요? 없겠죠. 그렇죠? 빌립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대답이다. 근데 빌립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에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누구랑 대화를 하십니까?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가 잘 등장 안 해요. 누가 많이 등장해요? 베드로가 많이 등장하죠. 안드레가 우연찮게 등장하는데 안드레의 모습에는 신앙이 있을랑말랑한 모습이 또 나와요. 그래서 안드레는 그래도 빌립보다 좀 나아요. 자, 이 안드레가 말하죠. 9절에 보면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안드레가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예수님한테 보고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찾아본 거잖아요. 빌립은 그냥 아유 예수님 그거요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빌립은 애시당초 생각했죠.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대답했어요. 근데 안드레는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이 작은 아이가 저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는데 하고 여기 안드레한테 왔겠어요? 찾았겠죠. 안드레가 저 여기 앉아 계신 분 저기 먹을 것 좀 싸왔으면 가지고 오세요. 아마 찾아봤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 있는데 자 여러분 좀 먹을 것 좀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5천 명이나 되는데 이 애만 도시락을 싸왔을까? 난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5천 명 되는데 얘만 싸왔을까?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나만 몰래 먹어야지 이러고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안드레가 찾으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데 이 애가 와가지고 제가요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그걸 딱 보고 5천 명 중에 얘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대로 읽어야 되니까 그렇죠? 얘만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럼 안드레가 안 되겠다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그래 가져와봐 하고 예수님께 이걸 건네주면서 예수님 그런데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걸로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하고 예수님 앞에 가져온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이 잘 없어요. 그래서 불신이 생기고 안 될 거야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래도 혹시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기도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네. 내가 열심히 치료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노력하면 어제보다는 좀 더 좋아질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거는 가능하죠. 갑자기 좋아지거나 갑자기 막 고쳐지면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제보다는 좋아질 수 있죠.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치료도 받고. 최근에 약 안 먹고 계신 분 계세요? 잘 드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잘 먹어야 돼요. 하여튼 꼬박꼬박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앉히죠. 사람들을 다 앉혔더니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5,000명이었던 거예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그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했다는 건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기도하고 오늘 보니까 11절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적은요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은 이 한 아이의 작은 헌신, 나머지는 자기만 먹겠다고 다 안 내놓은 거예요. 몇 명 더 가져왔겠죠. 도시락을 자기들만 먹겠다고 다 숨기고 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기꺼이 자기의 전부를 얼마나 훌륭해요. 이 아이의 믿음이 어른들보다 훨씬 낫죠. 이 아이는 순수했던 거예요. 나만 먹을 수는 없는데 여기 사람들 다 굶게 생겼네. 같이 먹어야지. 그리고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작은 헌신과 믿음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됐어. 난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뭐가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할머니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쭉 고아들을 먹였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일할 것이다. 이제까지는 너의 힘으로 네가 했다. 이 할머니는 믿음으로 한 줄 알았는데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자기의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막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까지는 너는 너의 힘으로 했다.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부터 내가 내 힘으로 도와줄게. 여러분 기적은 뭘로부터 시작돼요? 작은 헌신과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기적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적을 주시나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기적을 주시고 또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만하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표적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오늘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표적이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그럼 표적이 보여주는 역할은 뭐예요? 빨간 신호등이 보여주는 역할은 멈추시오라면 이 표적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시느냐?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그럼 오늘 우리가 기적이 왜 안 중요하냐면요, 기적 좋죠. 그럼 왜 기적이 안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위해서 행하시지,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판타스틱한 마술적인 이벤트를 보여주시려고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요,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기적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 가지고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질병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 지금 당장 너무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지만, 나는 힘이 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고 나갑니다. 기적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